저는 개인적으로 구정을 세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지금 해야 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앞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청 센 사람 좀 아쉽지만 저는 구정이라. 예. 괴테가 60년을 쓴 작품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한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다. 전영애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인데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지향하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60년을 쓴 그 파우스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누구든지 바로 제가 조금 전 얘기했던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 한 절로 딱 요약합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상의 서곡에 이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인간의 노력이 있는 한 방황한다. 노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렇게 읽혔는데, 근데 서울대 명예교수 전영애 선생이 노력을 지향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60년에 걸쳐 쓴 소설 파우스트는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토록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0년이란 긴 세월, 이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괴테가 마주한 것은 뭘까?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방황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길을 잃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갈등하고 못 가본 길을 아쉬워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괴테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괴테의 이 말은 인생을 긍정하고 신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방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향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죠. 지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는 방황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안주하면 됩니다.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되겠죠. 새로운 경험으로 자신과 세상을 배울 기회를 그는 얻지 못할 겁니다. 이 소설 파우스트는 인생의 종착점을 앞둔 괴테가 자기 자신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꼭 껴안아주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괴테가 바치는 소설, 이것이 파우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단어는요 낯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 그죠? 라틴어에서 호스티스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원시 사회에서 낯선 사람은 적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적으로 돌리고요. 고대 사회에서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건 외국인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본토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주술적 관습의 위협으로부터 내어 쫓기는 그런 신세가 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죠. 내국인과 외국인을 공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요, 내국인은 10위안 내고 들어가는데 외국인은 100위안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데 가이드는 그거보다 더 받아요. 개인당 150원씩 걷어요. 150원씩.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국인은 얼마야? 10원 내고 들어가서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연극을 보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언어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막 소통하면서 100원 내는데 거기 가이드가 깨면 150원 받아요. 가이드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외국인은 손해를 많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크세노스는 야만인 취급을 받고요. 피난민을 가리켰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크세노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크세노스, 외국인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운 날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데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과 또 가축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이 땅에 오신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죠.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에도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가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나이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요, 행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욥기 31장 32절에도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살면서 비천한 크세노스였습니다. 나그네, 외국인이었습니다. 파레피데모스라는 이 나그네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 외인,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그네로 어떤 곳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방황했다는 거죠. 괴테 말대로 얘기한다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적인 고향은 이 땅이지만 영적인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바울은 성도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본향 찾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어떤 것을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구하는 것, 사상과 의견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도가 열심히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고향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명절이 되면 지금 고향 가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시간 걸려서 갔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보통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직 생기기 전에 교통이 경부고속도로 하나에 목을 걸고 움직였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진도라 27시간 20분 간 기억이 있어요. 삐삐 하나 연락도 안 되고 가면은 밤에 우리 요즘은 뭐 차가 좋죠. 그냥 내비게이션 있어가지고 그냥 툭 쳐놓으면 음성으로 불러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뭐 어떻게 차에 장착하지 못한 차들이 많아요. 가다가 밤이 되면 두려운 게 뭐가 두렵냐면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길을 모르는데. 그럽니다. 그렇게 27시간 20분을 갔는데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갔다 와서 한 3일 알아누웠어요. 제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게 다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아유, 저 사람도 고향 가는구나. 눈이 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지옥입니다. 앞에서 얼마나 피곤하면 자고 있겠어요. 하도 안 가면 차를 잠깐 내려놓고 가서 이렇게 보면 자고 있어요. 그럼 깨웁니다. 좀 가라고. 옆에 세워놓고 자든지. 왜 중간에 서서 자고 있냐는 거예요. 뒷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랬던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NASB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다. 공동번역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본향 찾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고향이 있어, 하늘이야. 하늘나라 고향을 향해 나는 나아가고 있어. 나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 이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 23장 4절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 47장 9절 보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 시편 39편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나그네로 지금 이 땅을 삽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나혼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해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불환 지점이라고 합니다. The point of no retu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다. 그 지점은 넘어갔으면 회항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기름이 안 되겠죠. 회당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로 끝까지 가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불안 지점을 지났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 인식을 우리가 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제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불안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저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돌아서면 안 되겠죠. 민수기 16장 1절에도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쭉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뭡니까?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흔쾌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 네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 부끄러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직설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31장 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39장 9절에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님이라. 그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고요. 4장 5절에서도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쓰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 3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태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단한 영예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목적의식으로 전진해 갔던 그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영예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뭘 예비하십니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 성은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처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예비한다는 헤토이 마사이란 단어가 오늘 본전에서는 예비하셨느니라 헤토이 마센이란 단어 원형이 같은 겁니다.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바로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예비한 그곳에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어근의 단어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씁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헤토이 마인 메센이라는 단어인데요,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증거에서도 예비, 준비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 자들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그죠? 천국 언젠가 가야 될 천국이지만요, 네?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길로 내가 지금 순례자로 나그네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년이 됐는데 매주 소천하시는 분들이 주마다 계세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해가 주마다 조문을 다니니까요. 금년 2025년도가 좀 새롭습니다. 네. 아시는 지인들도 그 중에서도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잘 죽는 게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요, 끝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무리를 참 잘하는데요, 영화에서 감독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엔딩 부분이에요. 끝나는 부분. 심혈을 기울입니다. 다음 작품, 차기 작품을 이어서 하려면 거기 여운을 남겨줘야 돼요. 그럼 그 보면서 어떻게 작품이 또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엔딩 장면이 허접하게 이상하게 지금 뭐야?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작품은 망합니다. 사람들이 안 봐요. 뭘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끝을 보면서도. 끝을 보면 어떻게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결론이 안 나게 애매하게 끝내버리면 영화 감독이 뭘 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영화에서 엔딩 장면이 중요한데 이유는 여운이 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믿음으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시간 돼서 그냥 병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괴테가 얘기한 대로 방황했다는 겁니다. 방황. 죽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실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죽음과 삶은 동전 앞면과 뒷면 같아요.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잘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장렬한 죽음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멋진 죽음은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을 연습한 사람이 맞이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엔딩 장면은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지상에서 결론을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그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은 너무나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거의 한 430년 후에 이루어지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방황의 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 완성, 마지막 엔딩 장면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믿음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갔나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요,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그를 건져내시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내가 본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 누군가 이어가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되고, 그래야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 비전입니까? 하나님 비전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본향이란 단어가 반복해 나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6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승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하게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가나안 땅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실패했던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유대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를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그도 눈에 보이는 나라를 꿈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했을 때 그는 너무나 실망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세상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예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의 기록입니다. 지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만일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실패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요,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방황하는 길을 시작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의 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례길에 지금 섰습니다. 천국을 놓치는 것은 최대 비극이고 실패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존재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속한 것은 어디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 땅에선 나그네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삶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이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본적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세계이며 우리는 영생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가진 것 다 뭐예요? 임시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쓰는 동안만 내 것입니다. 임시인 것에 너무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 겁니다. 순례자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은 세상 속에서 안경을 바꿔 쓴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이 달라져야 삶이 변합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미 천국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을 보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바라봐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신앙생활하면서 고향을 사모하듯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모해야 돼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날과 이 말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모하셔야 돼요. 영어의 miss, M-I-S, miss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놓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고린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자신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뭐 했던 사람입니까? 천국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사모합니다. 관점이 바뀐 겁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곳에서 상 받는 겁니다. 바울이 천국을 갈망한 것은 그가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확실한 그림, 이 플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오레고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과 정신의 분투, 육체적인 욕망의 분투를 얘기합니다. 이성의 능력과 절제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분투는 욕망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국에 아마 좋은 카페가 우리나라만큼 카페가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외국에 가서 뭐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보여주면 허접합니다. 이게 뭐 카페라고. 우리나라는 카페가 종류별로 있을 겁니다. 종류별로. 상가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강을 끼고 있는 거 뭐 해가지고 뭐 전국의 카페만 한번 다 돌으려면 며칠이 뭐야,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한 달은 그 정도로 많습니다. 캐나다 밴쿠버가 경치가 좋은데요, 가면 보통 한 달 살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밴쿠버를 999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에서 1이 모자르는 999당이 밴쿠버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자주 와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아도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될 수도 없고 조금 지나면 실증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오래가지 않고 실증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만족, 이것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눈에 천국이 점점 가시권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던 것들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죠.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자신의 집을 장만하고 이사한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즐거워 잠이 안 옵니다. 이사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집에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설렙니다. 이사갈 날이 다가올수록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로 옮겨갈 텐데.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왜 우리가 압니까?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약해서 한계가 있어요.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천국은 절실한 것이었죠. 요즘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999당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믿음의 길, 방황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계속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사를 읽는다면 현세를 위해 가장 힘쓴 사람들이야말로 내 세대에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현세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만이 현세를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실 속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16절 말씀 기록한 대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죠?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의 얼굴을 가리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이름을 거명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온전히 순종한 백성들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인식하며 천성을 하며 사모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압니다. 천국은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하고 그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악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아버지 집이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엔딩이 중요합니다. 맨 끝에 영화도 뭐가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잖아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온전히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누릴 수 있게 된 그곳이 천국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필그림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최고의 찬사이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세상에 머무는 동안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 약속들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에는 보고 환영하며 사이에 믿고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땅에서 어떤 증거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 여기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셔야 돼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괴테가 얘기한 대로 방황의 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방황하지만요, 그 길을 나서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묻어넣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거절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라는 거죠.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누가 보면 압니까? 자신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선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쫓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천국을.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방황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패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 천국에서의 삶이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불안 지점을 우리는 지나갔어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이미 벌써 넘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여정 속에는 우리에게 선명한 정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나그네로 믿음으로 방황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한 전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고요, 그 성에 오늘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서 고향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27시간 20분,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도착하니까 환영받고요. 사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살아서 온 것처럼, 뭐 전쟁하고 온 것도 아닌데 무사히 도착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기는지 몰라요.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반길 줄 믿습니다. 네가 왔구나. 내가 네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이름을 부른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천성을 향해 사모하며 걷는 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시고 그걸로 끝냅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처소를 예비해서 이 처소에 내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다스리며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마음속에 새겨진 가운데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